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3년간의 기간을 공생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먼저는 이제 제자들을 세우시고, 지난 시간 말씀에서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세 가지로 요약을, 말씀의 세 가지로 요약을 잘 해놨습니다.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 그러니까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것. 예수님은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기간이 없으셨어도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년간 제자들 세우시고 또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시는 일을 하신 것은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개그맨 조세호 씨 알죠? 그 조세호 씨 별명이 프로 불참러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전에 어떤 프로에서 그 김은국 씨가 조세호한테 안재우 결혼식에 왜 안 왔어? 그랬더니 조세호가 하는 말이 제가 안재욱 씨를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 반응이 제가 하니까 재미가 한 개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개그맨인 거죠. 그 장면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어떤 모임을 가든 조세호는 왜 안 왔느냐 포스터도 막 있어요. 어떤 모임에 있는데 막 조세호는 어디 있나 막 그러면은 이제 거기 어떻게 대답을 해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이게 이제 큰 유행이 됐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야 임마 너 천국에 왜 안 왔어? 제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 전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장차 우리가 거할 천국에 대해서 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럼 이 천국 가는 열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께 구원받아 천국 가는 열쇠임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전하신 것이었습니다. 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게 목적이셨다면 예수님은 3년이 아니라 30년 이상을 30년 뿐이겠습니까?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기적의 유익을 베푸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표적, 사인이라고 해요. 불치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고 자연의 조화를 마음대로 부리시는 분이 그분이 누구시냐?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지, 그거를 누리는 사람들, 그거를 이제 받은 사람들이 삶의 어떤 유익을 누려라. 그래서 주신 게 아니에요. 또 이 고치신다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의 약한 질병 또 육신, 그러니까 그게 육신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면적으로는 죄 때문에 이미 죽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거예요. 영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병들어 죽은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사실을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즉 육신의 고침은 영혼의 고침의 표적인 것입니다.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고침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것도 보여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 희생이 핵심입니다. 그 십자가 희생을 보여주시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심으로 장차 이 진리의 복음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 사역은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시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신 이 사역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살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의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의 사역의 핵심이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세 가지 중에 이제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은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뭐 가르치는 게 전하는 거고 전하는 게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걸 구분을 하자면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게 뭐예요? teaching, 말 그대로 가르치는 거죠. 헬라어 단어가 디다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디다스코라는 단어가 가르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기본 동사 배우다라는 단어의 연장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다스코라는 단어는 배우고 가르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 전파하는 것은 헬라어로 케리소라고 하는데 이 케리소라고 하는 단어는 선언하다, 전파하다, 공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테면은 광장 같은 데 사람 모아놓고 어떤 주장을 외치는 거, 사람들이 막 이제 그 주장을 외치면 따라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케리소입니까? 디다스코입니까? 다시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가르치고 전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디다스코. 전파하는 게 뭐라고요? 케리소. 광장에서 선언하는 건 뭐예요? 케리소죠. 이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전파하는 거죠. 이 케리소예요. 그럼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 모아놓고 이제 공부시키는 거, 공부를 가르치는 거, 또 배우는 거. 이거는 케리소입니까? 디다스코입니까? 이건 디다스코예요. 그 정도 차이를 우리가 이제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단어를 보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나가서 이제 전도지 돌리면서 복음 전하는 건 뭐예요? 케리소. 전파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디다스코. 가르치고 배우는 거죠. 그럼 설교는 뭘까요? 둘 다. 네. 케리소도 되고 디다스코도 되고. 그러니까 전파하는 쪽으로 이제 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케리소가 되는 것이고, 좀 가르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뭐 디다스코가 될 수 있는 거고. 뭐 그게 그거죠, 뭐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서, 여러분 나가서 열심히 뭐 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케리소 해야 돼요. 케리소, 그죠?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나가서 이제 복음 전파하는데, 전도하는데, 이때 막 사람 불러놓고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복음에 대해서 상세히 가르칠 수는 없죠. 그죠?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그렇게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아주 간략하게 전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것도 사람들이 안 들으려 그래요. 그럼 한마디만 하면 되죠. 뭐라 그래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죠. 교회 나오세요. 그거는 사실은 전도가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데 교회 나오면 뭐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짧게 요약을 하더라도 여기에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또 이제 교회에 사람 모아놓고 성경책이나 혹은 이제 교재를 펼쳐놓고 거기서도 똑같이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끝내고 나면은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정기적으로 꾸준히 가르쳐야 됩니다. 이때는 디다스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성도들이 캐리소는 잘해요. 그죠? 자, 우리 전도지 들고 나갑시다. 전도합시다. 그럼 어지간하면 다 나갑니다. 자, 우리 주일에 이제 밥 먹고 뭐 노는 시간 뭐 합니까? 우리 근처 나가서 전도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나갑시다. 그러면 나가죠. 안 나가는 사람도 뭐 한두 명 있겠지만 대부분은 나가요. 근데 그걸 맨날 합시다. 그러면 이제 힘들어할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사람들이 꾸준히 나와서 전도를 합니다. 성도들이.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도 날씨 풀리니까 열심히 나가서 복음 전도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디다스코의 반쪽, 그러니까 디다스코는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 다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이 배우는 거, 요것도 성도들이 어지간하면 다 잘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뭐 배우는 거에는 익숙하잖아요. 우리 그 대한민국 민족이 배움의 민족 아닙니까? 그 배움의 열정으로 그 인생 은퇴를 해서도 뭐 어디 센터 같은 데 나가서 또 이제 뭐라도 하나 더 배우려고 정말 열심히들 살아요. 이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우린 살아갑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 때 성경 그룹 모임 같은 거 이제 인도를 하면은 보통 이제 저녁 8시쯤에 모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이 11시가 넘어서 끝나요. 12시 넘어서 뭐 12시는 제가 이제 안 넘기려고 하죠. 근데 11시는 보통 넘어서 끝나요. 막 더 해달라고 졸라댑니다. 안 믿겨지겠지만. 그러면 제가 하나 좀 제발 좀 퇴근 좀 하자고 내쫓아야 될 정도로 참 열심히들 했어요. 열심히들 따라왔습니다. 이 배움에 열정이 있는 거죠. 그러나 디다스코의 또 다른 반쪽 뭐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거. 이 가르치는 거는 성도들이 잘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물론 어떻게든 내가 남을 가르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가르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요. 뭐 아예 가르치는 거는 뭐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뭐 다른 사람이 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르치는 거는 그는 목사님이나 뭐 교역자나 뭐 특별히 임명된 교사나 뭐 구역장 같은 사람만 하는 일이지 우리는 이거랑은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선을 긋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아요. 그러나 전하고 배우는 게 성도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면 가르치는 것도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이거는 하고 이거는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나 뭐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거는 하지 않겠다.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뭐 어느 건 따르고 어느 건 안 따르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가르치며 전파하는 것의 상관관계는 가르침이 있어야 전파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고 배움이 이게 없다면 어떻게 나가서 전할 수 있겠어요? 배우긴 배웠는데 가르칠 수가 없다면 어떻게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아야지, 또 배워야지, 그리고 가르칠 줄 알아야지 그걸 가지고 나가서 짤막하게 요약을 해서라도 전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캐리소, 이 전파하는 것의 선행 조건이 디다스코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게 선행 조건이 돼야 돼요. 앞서 우리는 배우는 것은 잘한다고 했는데 또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점점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배우는 것조차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께로 교회가 아니라 뭐 너에게로 교회, 뭐 그런 교회들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지 우리 주께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알아서 새겨 들어야 될 내용인 것이죠. 대체적으로 이 교회를 보면은 그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 막 70년대, 80년대부터 막 신앙생활 하셨던 그런 분들이 성경을 대부분 잘 알아요.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대가 젊어질수록 성경을 잘 모르더라고요. 이것도 뭐 다 그런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젊은데 나 성경 잘 알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보편적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보면 성경도 잘 알고 성경 암송도 막 하시고 그러는데 젊은 세대들로 가면 갈수록 정작 교회 활동은 더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잘 모르더라는 거죠. 저는 이게 이 교육 방침의 변화에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주입식 교육이었죠. 주입식 교육. 주입식 교육이 뭐예요? 무조건 외우는 거. 일단 외우고 봐. 그죠? 옛날에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어떻게 공부를 했습니까? 무조건 다 외웠잖아요. 그죠? 깜지. 여러분 깜지 기억나십니까? 깜지 아세요? 선생님 맨날 깜지 제출하라 그러잖아요. 저는 이게 도대체 내 깜지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근데 깜지를 쓰라고 하니까 오히려 공부가 더 안 돼. 하여간 옛날에는 이거 무조건 외워. 외우려면 막 써야 돼. 그러니까 깜지 제출하라 그러는 거죠. 주입식 교육이었어요. 안 외우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안 외우면 선생님한테 어떻게 됩니까? 기억이 안 나세요? 맞는 거죠 뭐. 맞거나 기합받거나. 기합도 보통 기합이 아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세대가 학력고사 세대였어요. 학력고사 세대. 그런데 이게 수능으로 바뀌면서 학풍도 바뀌게 되더라고요. 무조건 외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 수능은 뭐예요? 수능의 핵심이 뭐예요? 암기가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 돼요. 논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수능이에요.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대학 갈 때 보면은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수능으로 바뀌면서 논술고사가 생기게 되죠. 논할 줄도 알아야 된다. 제가요 수능 1세대예요. 수능 1세대. 제일 첫 세대. 마루타 세대.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1학년 때는 학력고사를 봤어요. 2학년 때는 반반이었어요. 3학년 때는 수능을 봤어요. 저는 그렇게 3년 동안 학력고사도 경험해보고 수능도 경험해봤어요. 아주 값진 경험을 한 거죠. 마루타 세대이긴 했지만. 자, 그때부터 유행되다시피 한 게 이 토론식 학습 방법. 초등학교에서도 보면은 그룹별로 자리를 배열합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자리를 배열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이제 어떤 학급에는 동그랗게 모여서 각 그룹별로 이제 자리 배열을 해요. 그럼 이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토론하라고. 토론식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자리도 그렇게 바꾸고 교회도 그런 교육의 영향을 분명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그 주일학교 때 공과책을 보면은요, 그 이제 1학기부터 이제 4학기까지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창세기부터 마지막 학기에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계단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공과를? 계단공과라 그랬어요. 그때는 뭐 이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주입식이었습니다. 무조건 외워. 성경 외워. 그죠? 물어보면 질문하면 선생님이 때렸어요. 질문하지 마 자식아 그러면서. 믿음도 없는 자식아 이러면서. 그리고 제가 정말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의문이 많았거든요. 질문을 하면은 자꾸만 전도사님도 그렇고 믿음이 없대요. 그냥 믿으면 되지 왜 물어보냐? 왜 의심을 하느냐 이래요. 그럼 의심이 아니라 내가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건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무조건 외워라. 무조건 알아들어라. 주입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6년을 착실하게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성경 박사들이 됩니다. 그죠?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1년 과정이잖아요. 그걸 도합 몇 번을 해요? 6번을 하잖아요. 이렇게 산수 계산이 안 되세요, 이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죠? 6번을 반복을 해요. 저는 이제 중등부가 없었어요. 만약에 중등부, 고등부까지도 그 교재로 계속했으면은 12년간을 이걸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성경 박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대로 공부했으면.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 공과 교재들이 전부 다 주제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번 공과 주제가 사랑이다 라고 하면은 성경 곳곳에서 사랑에 관한 말씀들을 뽑아서 그 주제로 가르치게 돼요. 그죠? 이렇게 가르치고 공부하면은
적어도 이 사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 수가 있고요.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도 심도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방식이 뭐예요?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서로 토론하게 해라. 의미를 나누게 해라. 그래서 요즘에는 뭐가 중요해요? 나눔이 중요하잖아요. 나눔을 해라. 그런데 성경은 몰라요. 정작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재 자체가 성경을 여기저기서 짜깁기 하듯이 성경 말씀을 뽑아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 말씀 구절은 알지만 이 성경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보질 않았기 때문에 모든 교재가 다 주제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때 이제 우리 학생들 이제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서점에 나가서 이제 교재를 어느 거를 쓰면 좋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하나같이 전부 다 주제식 접근이었습니다. 계단식 접근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육 방침 자체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토론을 해라. 교회마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체를 그걸 거부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의미를 심도 있게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알아야 토론도 하는 거지 모르는데 토론을 하면 그게 토론이 되겠습니까? 구구단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수학을 토론하자. 논리적으로 이해하자. 그럼 그게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알 거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든지 한쪽으로 치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입식에도 분명히 폐해가 있고요. 토론식에도 폐해가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보면은 장점들도 있는 겁니다. 주입식에도 장점이 있는 거고요. 토론식에도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적절히 어우러져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외울 때는 우리가 주입식으로라도 외워야 되고요. 일단 외워야 돼요. 일단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해야 될 때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는 것이지 주입식 교육이 무조건 틀렸으니까 이건 버려야 된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제가 뭐 학교까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게 어느 때부턴가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정작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이 뭔지를 몰라요. 모르면 주입을 해서라도 일단은 알아야 뭘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논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 가르칠 때요. 처음부터 이해시키지 않았어요. 무조건 가르쳤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잘 알아들었습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 아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가지고 더 토론하게 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치셨어요. 나중에 그들이 깨닫게 된 거죠. 저는 애초에 그 대학을 일반 4년제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목회자의 길을 갈 생각이 없었어요. 없었다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제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신학대학원 준비해서 1년 동안 준비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여러분 이 신대원 과정에서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건 대학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이제 신학부에서 다 배워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이제 올라와서는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이제 학부 때 다 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성경을 일목요연하게 집중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성경에 무식합니까? 무지합니까? 적어도 제가 그런 소리 듣지 않는 똑똑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어디 가도 야, 이 목사님은 혹시 이제 저 전도사님 때도 이 전도사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성경이 너무 무지해. 성경을 모르는 것 같아. 그런 소리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6년 동안 주입식으로 반복 학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굉장히 중요했었더라고요. 저는 신대원 들어가서도 그걸 배우지 않았거든요. 학부를 제가 그 신학부를 졸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신학부를 졸업해서 온 학생들보다 내가 나으면 나았지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성경 고사를 보면 근데 제가 그건 안 돼. 족보가 없어가지고. 자, 요즘 성도들이 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게 이게 큰 문제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주구장창 성경 말씀이 진리다, 핵심이다 그러면서 정작 이 성경 말씀 모르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더라도 마태복음이면은 이제 마태복음 지금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제가 이제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공부시키듯이 하잖아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는 안 그랬었거든요. 예전에는 막 재밌는 예화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점점 이제 그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예전에는 막 예화책 사놓고 어떻게든 도입부에는 어떤 재밌는 예화를 도입을 할까. 근데 요즘에 제가 도입부에 예화 거의 안 합니다. 일단 그냥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너무 가르치려고 하면은 또 그러니까 좀 이해시키는 것도 좀 있지만 차근차근 이제 공부하듯이.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이렇게 1장부터 이렇게 쭉 나가는 거 그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께로교회 10년 됐는데 10년 꾸준히 개근한 성도라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역사서를 넘어 요즘에 이제 새벽에는 선지서 그리고 신약도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로마서, 서신서,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보니까 이 거의 성경 전체의 줄기를 다 했더라고요. 시리즈로. 우리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주제를 놓고 그 의미를 파헤치는 게 그게 우선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자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말해보라. 교회에 대해서 논하라. 그러면 1시간 이상을 논할 수 있어도 바울이 누구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누군데요? 이래요. 농담인 것 같은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교회에 그래도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예전에 막 그 직분도 임명받으신 분이 바울이 누구, 바울 아시죠? 그랬더니 모르죠? 이러더라고요. 이제 부역장님, 권찰님이셨는데 권찰이면 부역장 다음이잖아요. 권찰님이 세상에 바울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게 현실이에요. 알아야 가르칠 수도 있고 전할 수도 있습니다. 조세호 시리즈처럼 모르는데 어떻게 전해요? 그죠? 우리는 성경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해야 되는데 정작 이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못 가르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몰라서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성도라면. 그래야 이를 바탕으로 구원이 뭔지, 믿음이 뭔지, 사랑이 뭔지, 교회가 뭔지를 논할 자격이 있는 것이지 성경을 모르고 아무리 논해봤자 그냥 자기 주장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 둘이서 미국의 수도가 어디냐를 놓고 서로 논쟁을 해요. 한 사람은 미국의 수도가 뉴욕이다. 뉴욕이 가장 큰 도시 아니냐? 그러니까 수도가 뉴욕이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서부에서 제일 큰 도시가 어디냐? LA다. 그래서 미국의 수도는 LA다. 그거 가지고 서로가 막 논쟁을 해요. 토론까지 해요. 근데 미국의 수도가 어딥니까? 워싱턴이잖아요. 지식도 없이 토론하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익힌 지식을 서로가 가르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역이 활성화가 돼서 구역장이 구역원을 가르칠 줄 알아야 되고요. 학생들 이렇게 모이면은 누구든지 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 세대 차이가 나서 애들을 못 가르친다라고들 생각을 하는데 그 세대 차이를 누가 만드는 줄 아십니까? 애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그 서당 보세요. 서당. 조선시대. 훈장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이가 지긋이든 노인. 수염이 이렇게 덥수룩하게 나고. 그런 훈장님이 애들을 잘만 가르쳤어요. 그죠? 여러분 애들이요. 어린아이들이 나이 많은 사람을 기본적으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애들이 세대 차이가 나서 우리를 싫어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이들은요. 나이 많은 사람들 싫어하지 않아요. 여러분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죠?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벽을 쌓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세대 차이가 있어. 그러니 못 가르쳐. 그건 그 사람이 만들어낸 편견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여간 우리는 모두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목사님만 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을요, 저만 사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좀 제발 좀 이 강대상 저만 사용하게 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여기 나와서 선포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얼만데, 그죠? 적어도 몇십 년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들 아닙니까, 대부분? 근데 내가 나가서 말씀 하나 가르치지 못한다. 이거 창피해서 어떻게 교회 다니겠어요? 누구한테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겠어요?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궁금해서 저희 성경 좀 저도 관심이 좀 있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뭐 아유 제가 성경을 우리 목사님한테 가보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랑 목사님이랑 아무 관련이 없는데 내가 가르쳐야죠. 내가 가르칠 줄 알아야죠. 이 지식이 바탕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가운데 지혜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잘못된 지식이 바탕이 되면 거기에는 지혜가, 참다운 지혜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 지식으로 무장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 경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알았더니 세상이 바뀌어 보이게 되고요. 성경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살면서 고민하고 근심했던 문제들이 말씀에 비추어 저절로 해결이 되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경험의 바탕이 그냥 기적이 되면 안 됩니다. 환상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아멘. 말씀. 항상 우리는 말씀이 바탕이 돼서 그것이 삶 속으로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말씀을 몰랐을 때는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죠? 세상에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말씀을 모를 때는 돈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서 한순간이라도 도태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닫고 나니 그게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들에 목숨 걸면서 살아왔던 그 세월이 허무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내가 왜 그동안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을까? 그런 여러분 생생한 경험이 있을 때 어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어떻게 이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생생하게 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재능이랑 상관이 없어요. 은사와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 아무리 가르치는 은사가 없더라도요. 내가 정말 이 경험이 생생하면은 저절로 전하게 돼 있어요. 아멘. 저절로 가르칠 수 있게 돼요. 저는 원래부터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천성이 그래요. 전 말주변이 정말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대학 4년 졸업할 때까지 나는 절대 신학교는 안 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왜? 나와서 사람들 가르치고 설교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기에는 내 안에 담겨있는 이 성경 말씀의 진리가 넘쳐났습니다. 아멘. 제가 뭐 교만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교만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랬어요. 저는 막 이 안에 막 인사이트가 막 넘쳐났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면은 친한 친구들에게는 제가 막 그 아는 복음의 진리를 막 가르치려고 하고 막 설득하려고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도망가고 그랬죠. 근데 어쩌다가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이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이 넘쳐 흐르는 성경 말씀의 진리를 이게 주체할 수 없어서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목사가 된 것도 커요. 그래서 제가 교육전도사 때는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시켜주기를 고대를 했어요. 보통 이 교육전도사들이 설교 나 시킬까봐 막 도망가고 그러거든요. 수요예배 설교하라고 어떻게 하냐 그러고 막 고민하고 그러는데 신학교에서도 보면 친구들이요. 제 친구들이 막 고민을 해요. 왜 고민하냐 그러면 이번 주에 목사님이 설교시켰어. 어떻게 막 이래요.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겉으로는 안 그랬지만 속으로 제발 나 시켜줘. 제발 나 시켜줘. 저는 그랬었어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주일 오후 예배를 아예 저에게 통으로 맡기더라고요. 교육전도사한테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그냥 네가 해 그러고 맡겨버리더라고요. 그때는 뭐 설교거리가 막 넘쳐났던 때라 저는 뭐 그때는 맨날 그냥 눈만 감으면 막 성경 말씀 막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랬었거든요. 차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뭐 대한민국의 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설교 테이프는 죄다 사다가
막 이렇게 쌓아놓고 듣고 막 그랬었어요. 반복해서 듣고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듣고 똑같이 따라도 해보고 그랬던 때라 나한테 이 주일 오후 예배까지 맡겼겠다 신나서 설교를 했죠. 막 담임 목사님 제가 막 가르치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뭐 너무 이렇게 젊다 보니까 교만하기도 하고 담임 목사님 뭐 싫은 소리 하면 제가 막 설교 때 막 담임 목사님 가르치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때 너무 신이 나서 오버를 했든지 지금은 이제 그런 여력이 많이 없어졌죠. 진리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열정, 그 생생한 삶의 경험이 있으면 어떻게 안전하겠습니까?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도 말하는 거예요. 떠듬떠듬거리면서도 말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죽여버린다. 그래도 생명 걸고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 살리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영적 고침의 상징입니다. 육신의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과 같이 나는 너희들의 영혼을 고친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집니다. 우리도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외형에 아무리 치중을 해도 그것으로는 한 영혼도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돈이 영혼을 살립니까? 명예가 살립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만이 영혼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는 제자들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과 함께 활동하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방황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때가 되어서 전부 다 정신 차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영혼 구원의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었어요. 초대교회 초석이 된 사도들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뭐 교회 건축하고 뭐 이렇게 뭐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그런 거 일절 없었어요. 그런 거에 신경 쓸까봐 집사들을 세웠어요. 그 돕게 했습니다. 뭘 돕게 해요? 말씀 전파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집사들이 어땠어요? 교회 일만 하는 노예였습니까? 밥만 잘할 줄 알았습니까? 하나같이 나가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데 능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게 교회 집사였어요. 직분자였어요. 교회가 말씀 전파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생기는 순간 그 순간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말씀보다 우선이 되는 일이 생기는 순간 그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 그대로 사명 감당했던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제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심으로 영혼을 살리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사도들처럼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이 진리를 수호하며 열심히 전파하며 가르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복된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